수요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동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려고 그러면 지식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또 우리 경험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와 이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오늘 이제 서론인데 오늘 동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신 자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군대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 뽑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군대 군대에 이제 뽑히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또 훈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도 똑같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을 뽑으셨냐? 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뽑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도 하나님 원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또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게 중요하죠.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이 함께 임마누엘, 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임마누엘 단어가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죠.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습니까? 함께 안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고 좋아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근본 문제 가운데 지금 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죠. 그죠?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근본 문제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와 전도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함께 살면 특별한 몸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계속 살다 보면 아기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몇 대 그냥 독자예요.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녀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녀 중에 남자가 없으면 옛날에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자녀 중에 남자가 태어났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2명, 3명도 아니고 그 자녀 1명 태어나면 여자한데 남자 1명에 남자 1명. 또 그 죽으면 그 밑에 사람도 또 1명. 세상 말로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1월 달에 결혼했대요. 그 추운 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그래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10월 달에 아기를 낳았대. 그리고 12월 달에 또 아기가 생기게 돼서 1년에 몇 명 생겼냐면 애가 3명 생겼대. 1년에 3명. 1월 달에 이제 태어나고 또 12월 달 태어나고 해서 1년 만에 3명 태어났대. 그랬더니 그 독자 가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할아버지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기도 없고 이랬는데 그 애가 갑자기 3명 태어나니까
가문에 막 한 명 태어나면 2명 태어나는 적이 없는데 한 명 태어나고 또 죽고 한 명 태어나고 또 죽고 막 계속 대대로 그랬는데 3명이 태어나니까 한 해에 엄청 기쁜 거예요. 다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주님이 진짜 좋으면 전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이게 한 명씩 그죠? 뭐 태어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명 뭐 태어난 가문도 있어요. 그 가정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전도하는 응답이 일어나죠. 그리고 뭡니까?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죠? 귀신,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냐? 흑암 세력입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왜 원하셔서 부르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요 3가지 하라고. 함께 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상적인 영적 생활하고 정상적인 예배 드리면요 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이 전도개혁 동건데 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가르침.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르게 무엇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그죠? 율법을 가르쳤죠. 그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의식을 가르치고, 이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절대로 율법 가르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종교 의식을 가르쳐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613가지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나 구원은 없죠.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냐면 최대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조직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단의 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강력한 바리새인들을 붙잡고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사단은 지금도 종교를 통해서 이 사단의 일을 하고, 그죠? 막 율법 이런 걸로 뭐 하냐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최대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사단은 이 땅에 강한 세력을 붙잡고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우리 프리메이션이라고 있죠. 이 3단체죠. 3단체 프리메이션이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뭐 제 3차 사업,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걸 다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 UAG죠. UAG 음악 들으면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듣는 사람 나중에 뭐 귀신 들리고 그다음에 자살나고 이런 사람이 많죠.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UAG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천주교 거기도 이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최대 조직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 조직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회당이잖아요, 그죠? 회당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고 율법, 그죠? 전통, 제도 이런 것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로 이게 그런 조직을 움직이냐면 지금은 이제 뭐 로지 같은 거, 그다음에 기부츠 정신이라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 그죠? 우리 공동체 생활을 여러 해요. 이단들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 자비로 모든 그 동네에서 다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그 도우지 못해요. 다른 뭐 상점 이런 거 도우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다 뭡니까? 이게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뭐 빨래방, 그죠? 이런 하나 다 여러 군데 있으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근데 빨래방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고 있냐? 유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장사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죠. 모든 빨래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뭐 상점 안에 있다. 그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자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최대의 조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만큼 똑똑했어요. 그죠? 뭐 전 세계 IQ 제일 좋은 나라가 뭐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그래 얘기하죠. 그만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구약 성경 이런 거 모세오경 이런 걸 막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죠? 최고의 지식. 그 중에 쉐마라고 있죠. 쉐마. 그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죠. 그죠? 그래서 들으라는 뜻이 바로 쉐마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신앙 교육서예요. 신앙 교육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뭐 국가를 뭐 지키기 위해서 뭐 국민교육헌장 아시는 분 계세요? 저보다 연배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우리 뭐 집사님 경우는 아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학교 가면 국민교육헌장 다 외워야 돼요. 그 상당히 양이 깁니다. 그거 다 외우죠. 그죠? 지금도 뭐 외우라 그러면 그진 3분의 1을 외울 거예요. 그진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엄청 깁니다. 그죠? 세마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죠. 그리고 토라 요거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쳤어요. 모세오경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져 있죠. 그리고 지혜에서 뭡니까? 뭐죠? 탈무드, 그죠? 탈무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죠? 요걸 가르쳤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로 전 세계 정치, 문화, 경제를 다 장악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미국의 모든 그 경제 다 누가 갖고 있냐? 그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 갖고 있다니까. 어제 우리 이라크하고 우리 한국 축구했잖아요. 그죠? 그 이라크 우리 알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바벨론이잖아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미국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미사일 쏘고 대포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어려움 줬어? 그 던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 3분의 1을 갖고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죠? 뭐 그때 뭐 좌우 뭐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몇천 년 만에 처음 나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어쨌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최선에 뭐가 있었냐면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조직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데 열정도 중요해요. 교회 신앙생활 열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는 열정 말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뭐 잘한다 잘못한다 그거 갖고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겠죠. 못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겠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선의 열정이 있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바울의 얘기죠. 그게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고넬료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을 진짜 경건하게 생각했던,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디아도 그랬고요, 그죠? 열정, 우리하고도 좀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열심, 그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공문을 받아서, 그죠? 법정에 넘기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계 모든 경제를 장악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이걸로 제 문제 해결됩니까?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걸로 사단의 손에 빠져나올 수 있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의 마음만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 몰랐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진짜 막 교회가 크고, 그죠? 교회 조직이 엄청 잘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몇 수백 번 읽어서 지식도 많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열정도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세상 말로 헛살은 거죠. 불쌍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우리가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굴 만나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유대 그 헬라어의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야다라는 것은 뭡니까? 같이 살아보고 잠자보고 아는 걸 보고 야다라 그래요. 야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압니다. 저는 우리 당시시장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했습니까? 동거를 낸 거예요, 그죠? 함께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저거 우리 성도님들 뭐 일주일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아무리 이렇게 같이 있어도 부부가 더 잘할까요? 내가 그분을 더 잘할까요? 우리 벤소 집사님, 우리 김성희 집사님 두 분을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만나는데 요렇게 안다 해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용모스 그대로 알지, 조금 알지, 그죠? 두 분이 더 잘 알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함께 하면서 동거하면서 뭐 했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죠. 그래서 함께 동거하면서 뭐 했냐? 함께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함께 하는 훈련.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해도 조금 지식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안 자랄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 성경 다 알아. 나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다 있어. 나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무식하고 돈도 없고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종로로 탄 겁니까? 사단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살면서 진짜 좀 치고받고, 예수님 치고받고 가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부딪히고. 그 나중에 싹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 뭐 돌 하나가 조금 멋있는 돌이,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그 강 옆에 가만히 세워져 있는 거하고 그 강 안에서 그죠? 막 홍수 났을 때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 안에 있는 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딪히고 막 핥히거리면 나중에 상처는 처음에 많지만 나중에는 다 동글동글한 돌이 되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나 멋있어. 나 똑똑해. 나 훌륭해. 그 모습 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자존심 내어놓고 뭐 요거도 먹고 그런데 이 훈련되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싹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똑같습니다. 아, 나 성경 알아. 뭐 교회 뭐 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그럼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십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 듣다 막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성도와 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기를 하다 보면 싹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를 뽑힌 사람은요 서로 부딪히고 이러다가 어느 날 바뀝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떠나요. 무리니까 주님 택하지 않았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어느 날 잘하다가 떠난다니까. 교회 충성 봉사 잘하다가 떠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 있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축복하고 하는 것 떠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것 때문에 못 머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싹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린 것도 바뀌지만은 사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훈련을 했죠. 그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따라왔다가 그냥 가고 뭐 잠은 따로 자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싹 바뀐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중도 여러분이 그냥 주일 예배 딸랑 드리고 뭐 딸랑이란 단어는 좀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가는 분보다는 뭐 주일 수요 금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나중에 영적 상태 더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함께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 문제, 그죠? 함께 하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날마다 의식주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문제 돼야 안 돼요? 배고프니까 예수님 토하 공급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 해결되냐? 육신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도 해결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따라가면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뭐 교회 뭐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뭡니까? 이 정신 문제 이것도 치유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 이런 게 바뀌어요. 그 가장 좋은 약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요, 여러분 이 정신 세계를 진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뭐 정신적으로 뭐 하자, 뭐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가능 있어요. 근데 진짜 정신의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내 정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인입니다. 육신도 정인이고요. 제가 정신, 마음 이것도 정인이에요.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영적 문제, 그죠? 사단이 주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장애된 문제, 결핍된 문제, 이런 문제가 싹 해결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막 두려워서 예수님 저주하고 침뱉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다가 이 문제가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진짜 감옥에 가서 죽을 위기가 됐는데도 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된 평안, 안식이 넘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하면요, 요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죠? 아예 영원히 없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 응답 아직은 못 받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요것만 진짜 누려도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다 우리 영혼 속에 잠재기 전 무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그게 딱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꾸 재충전을 시켜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자꾸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목사님 기도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구 그래야 됩니까?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갑자기 옆에 비바람 불고 풍랑 치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다가 뒤집히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진짜 예수님 없어도 그런 문제 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뭘 함께 하십니까? 예배 속에 전달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이 6일 동안 현장 가서 그 말씀 붙들고 승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하는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도 훈련 어떻게 해야 되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 여러분이 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건 맞는데 전도 이전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색을 먼저 꺾어야 돼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이 꺾여져야 되고, 꺾여져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러 가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색을 꺾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꺾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든지 흑암 꺾는데도 구체적으로 꺾어야 돼요. 그죠? 도둑놈이 왔다. 도둑놈 중에 여러 도둑놈이 있겠죠. 그죠? 돈 훔치는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경찰이 와서 어떤 도둑놈이 훔쳐갔냐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냥 도둑놈이 왔다 갔는데요. 그럼 그 도둑놈 잡으려고 그러면 어떤 놈을 잡아야 돼요? 그죠? 돈 훔친 놈을 잡아야 됩니까? 가방 훔친 놈을 잡아야 됩니까? 열쇠 훔친 놈을 잡아야 됩니까?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나 가방 훔친 놈이 그 도둑놈인데 그분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검사해보면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잡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도 뭡니까? 구체적으로 꺾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색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역사는 또 흑암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꺾어야 돼요. 그죠? 전도 이전의 삶.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자꾸 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 이쪽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 주무실까봐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예배 이전의 삶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배 훈련을 하는데 예배 이전의 삶을 이상하게 살면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준비 운동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밥 먹은 사람하고 밥 안 먹은 사람하고 하루 생활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 이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흑암색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이 이제 기존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
자고 이제 옛날에 차 타고 어디 딱 가는데 권사님 모시고 어디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안 들으셔. 안 들으신 게 아니고 안 들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하고 계셔. 뭐 했을까요? 차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존교회 오시는 분들 그걸 잘해요. 그죠? 그때부터, 그다음부터는 차 타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을 바로 안 끊습니다. 좀 가만히 있죠. 한 30초 좀 있다가 이제 말을 걸죠. 그것도 제가 얘기해도 그 사람 대꾸도 안 하셔. 그러니까 그 30초 끝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보통 하죠. 우리 교회 오셨으면 권사님 딴 거 안 하고 바로 자리에 앉아서 뭐 합니까? 바로 기도부터 하죠. 그럼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모델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저 딸이 있는데 제가 교회 와서 핸드폰을 탁 오자마자 앉아 핸드폰을 탁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핸드폰 보지 마. 바로 기도부터 해. 그 얘기하죠. 우리 애들 학교 갈 때 기도 수첩 잘하거든요. 그거 얘들 잘한다요. 영적 힘이 있어야 현장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 딱 왔는데 딴 거부터 뭐 한다. 그럼 그게 관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유심히 보거든요. 우리 교회 선생님 딱 오시면 어떤 분은 바로 화장실 달려가는 분이 계셔. 저분은 속이 안 좋으시구나. 속이 안 좋으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화장실로 달려가셔야지. 그죠? 어떤 분 교회 딱 오시면 헌금부터 이렇게 딱 하시는 분 계셔. 저 그분에도 얘기했어요. 헌금부터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시라고.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우리 애들 금방 얘기했지만은 진짜 제자고 우리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했다고 삐지고 그거 얘기했다 시험 논다 그러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저를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굴 위해서 얘기합니까? 그죠? 축복받으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전도도 똑같이 전도 이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 이전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전도자의 삶. 요셉이 총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였습니까? 전도자였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였습니까? 전도자였어요. 그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그걸로 신학 간 거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거꾸로 삶을 잘 살아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겠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유대인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 수준으로 뭐 불신자보다 돈이 많습니까?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능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왜 자꾸 윤리 바꾸려고 그러고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그거하고 전도 다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사람을 전도할 때 아예 잘하는 사람 전도 잘 될까 안 될까요? 가족이 더 힘들어. 가족이. 그죠? 적당한 시기에 복음 전해야지. 이 사람은 내가 막 잘 돼서 복음 전해야지. 내가 또 응답받아 그때 복음 더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다 너무 또 모르면 또 복음 되기 쉽지 않죠. 얼굴도 모르는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웬 놈이야 이러겠죠. 그죠? 적당한 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안다. 전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죠?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교회 가고 싶다. 그죠? 그걸 드리겠죠? 아멘? 그래 되고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가까이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그죠? 너무 잘 알아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삶은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기본적인 걸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걸 자꾸 도전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다 바꾸는 가운데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은 좀 필요해요. 교육이. 여러분 교육을 너무 안 받잖아요. 그러면요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국 와서 예배 들어왔어. 우리 교회 왔어.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고 뭐 지금 우리나라 왔으면 자기 그 나라에서는 위에 빨가벗고 있는데, 그죠? 그래 예배 딱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될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로 가야지. 삶을 바꾸려면 절대로 불신자를 이길 수 없고 오늘 유대인을 이길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진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식한데 이 바리새인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영적 상태 바뀌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으로 뭐 전도하려면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 정체성을 아니까.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죠? 이게 딱 있으니까 흑암 꽂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죠? 전도 이후의 삶.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네, 이래야지. 어휴, 어쩌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됐을까? 아, 저 교회 다니게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래야 되지. 어휴, 어쩌다 내가 저 교회 다니게 됐지. 어휴, 수많은 교회 중에.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내 삶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 삶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도 한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만 당시 시장을 복음제에서 영접했어. 우리 교회 나왔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막 지속하려고 그러고 내 삶을 바꿔서 뭔가 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람 바꾸는 건 내가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필요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전도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도 중요합니다. 흑암 꽂고, 그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삶을 살고, 전도 이후에 여러분이 자유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필요한 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 꺾는 훈련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귀신 꺾는 훈련. 여러분이 이 훈련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19절,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었더니 하늘에 귀신이 막 떨어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이다 라고 기뻐했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거기에 놀라지 마. 그게 너무 흥분하지 마.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돼, 그죠? 우리 신분은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빛이 가면 어두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체험 못하면요, 처음에 한번 체험했을 때는 기뻐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계속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한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요, 그죠? 당연히 꺾여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이 이제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 왔다 교회 있다 난 분도 계시는데 이해합니다. 왜냐? 뭐 시험도 것도 없어. 교회 떠났어. 왜 교회 다녔냐?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던지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아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것도 똑같아요. 죽은 나무에 햇빛 비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를 위해서 어떤 나무에는 햇빛 비치고 어떤 나무는 햇빛 안 비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해가 떠 있는데 어떤 나무에는 빛을 비추고 어떤 나무에 빛을 안 비추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강단에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긴박으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후대들도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진짜 체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복음 체험했다, 뭐 무디라든가 몇 명을 체험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복음을 진짜 인격적으로 체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계를 한번 보세요. 통계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고등학교, 대학교 좀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다 알고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진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됐습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그러면 누가 더 가치 있냐? 누가 더 소중하냐? 나이 많이 드시고 예수 믿는 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10대에 100명이 예수 믿었어. 그런 100명 예수 믿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어. 100명 중에 와 내가 일찍 예수 믿었네. 100명 중에 기쁘죠. 그런데 70대에 한 명 예수 믿었는데 그게 내야. 누가 더 가치 있어요? 그렇죠. 한 명 로또 당첨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기하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우리 후대들도 조사를 하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은 사실은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교회가 좋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잘해서 이게 나중에 그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안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후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꺾는 건세도 여러분이 응답을 진짜 많이 체험해 본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떠나갈지어다 저를 통해서 체험한 게 많아요. 시달리는 꿈꾸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가 기도해서 사단이 떠나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불신 현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걸 모른다. 우리 후대들 중에 그거 한 번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거하고 우리 후대들이 듣는 거하고는 들리는 강도가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그냥 지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두 번 들으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 거예요.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님들은 이거 한번 꺾는 기도를 한번 자신에게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후대들도 이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게 체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지난번에 막 좀 어려움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 가운데 역사를 허가하면 따라갈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아 너무 간정을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그 체험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은 천지 차이죠. 그죠? 그러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꺾고 해보세요. 근데 안 꺾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꺾이진 않아요. 그죠? 왜 안 꺾일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왜 안 꺾일까? 안 꺾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꺾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이유가 있다니까. 안 꺾일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가 더 복음화가 되라고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구체적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이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떠나가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요즘 대통령이 힘 없는데 내가 이거 해달라. 아버지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죠. 그죠? 해줄 수 있잖아요. 신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신분 속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닭고기 가져오라. 갖고 와야 안 갖고 와요? 물 떠와라. 갖고 와야 안 갖고 와요? 다 갖고 오잖아요. 어떤 건 갖고 오고 어떤 건 안 갖고 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신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분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 다음에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 사용.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서 신분 따라 뭐가 주어졌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신분 따라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귀신 떠나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눈이 중요해요. 진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야, 내가 이런 신분이구나. 야, 나는 천국 갈 존재구나. 이 뭐 어마어마한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그대로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함께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귀신 끊는 훈련 이것이 뭐 현장 가서 뭐 무속이 내게 역사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자신에게 먼저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현장의 가르침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탁상 공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뭘 강조하셨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가서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다 뭐 얘기했냐면 현장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냐면 현장을 사실은 체험을 해야 돼요. 현장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녔죠.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이 해당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심으로 모든 걸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해당 뭐 후대가 모인 곳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현장을 예수님 간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곳도 갔습니다. 도시. 그 다음에 가난하고 진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마을, 그죠? 이런 데도 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진시, 천안시 이런 데도 갔지만은 뭡니까? 우리 이렇게 시골 얘기하면 무슨 면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걸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했냐면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 훈련. 예수님이 기도 훈련을 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이 마가복음 1장 35절. 그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기도 훈련.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 여기 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 날 때 여러분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웠죠. 그 새벽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성실하고 건면하고 미리 뭔가를 준비하는 엘리트적인 요소가 있죠. 특별히 후대들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도 그죠? 밤중에도 이걸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밤 이렇게 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은 결국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공생하면서 결국은 남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무리가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3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제자 사역 가서 이게 뭡니까? 바로 개인화입니다. 개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먼저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세워야
또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화. 그 다음에 현장화. 탁상 공론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현장이 제일 심각한 사람을 본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해서 양육해서 교회화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잖아요. 엄청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화. 그 다음에 제자화죠. 한 명의 제자. 요걸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궁중속으로 그다음에 소수 집중하고 동거하면서 이 일을 한 거죠. 결국 소수를 집중한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결국 뭐 했냐면 재생산 훈련을 한 겁니다. 재생산 훈련. 재생산 훈련인데 여러분이 이 합숙의 응답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합숙 훈련의 응답. 저 경우는 합숙의 응답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나이 좀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축복이나 뭔가 심각한 병이 오지 않으면 이 합숙의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은 중고등부 때는 예수 안 믿고 사실은 뭐 청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23살. 믿었는데 평상시는 이게 교회 다니고 휴가 때 되면 뭐 했냐면 합숙훈련을 했어요. 합숙훈련. 그래서 뭐 휴가 아예 4박 5일 가서 목사님 함께 집중해서 메시지 들었어요. 말씀. 4박 5일 동안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예배로 시작하다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핸드폰 다 끄고, 그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아침 먹고 뭐 예배, 점심 먹고 예배하니까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막 몇 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예배 드리고 10분 쉬고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막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한 7시부터 시작하면 밤 한 11시 끝나니까 엄청 드는 거죠. 막. 거기서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진짜 눈에 있는 눈물 콧물 막 다 썼죠. 은혜 받고 힘없고 막 그거 한 번 은혜 받으면요 그게 막 1년도 가는 때도 있어요. 1년. 그 4박 5일 은혜 받는데 1년을 가는 거예요. 1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휴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조금 핍박을 했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조금 핍박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나이 많이 드셔서 뭐 한다 이러면 핍박이 더 많죠. 그죠? 특별히 아프지 않으시면 어디 며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왕 뭐 내가 병원 갔다 그러면 뭐 며칠 쉬어야 되는데. 이런 합숙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1박 2일 합숙훈련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 1박 2일. 1박 2일에 집중해서 한 10강의 정도 듣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아마 까진 잘 안 바뀝니다. 합숙훈련. 그 다음에 교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팀사역 훈련이 있어야 돼요. 팀사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안산의 예정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캠퍼를 오셨죠. 캠퍼를 오셨는데 그냥 본인들은 모텔 가 자지 않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서 같이 주무셨죠. 예전에. 그죠?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 가서 같이 짝지어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쪽 교회 집사님, 근사님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뭐 집에서 안 되는 분들은 어디 잤냐면 찜질방 같은데. 집에서 뭐 남편이나 뭐 집에 환경이 안 되면 찜질방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 찜질방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신앙하는 얘기들 쭉 막 믿음으로 바꾸고 전도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바꾸고 기도 안 된 사람 기도하는 걸 바꾸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착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막 감사가 되어지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막 우리 남편 때문에 죽고 싶다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런 막 문제 가운데인데 그 근사님은 과거를 보니까 자기로 얘기하면 한 20번 죽여야 될 남편이야. 그런데 믿음 이겨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돼야 한대요. 도전되잖아요. 그죠? 그 치유되는 방법은 뭡니까? 나보다 더 큰 문제 있는 사람을 간증을 들으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보다 약한 사람 얘기 들으면 치유 잘 안 되져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시는 그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분 왔는데 저 구원받은 그 상태를 조금 얘기했거든요. 그 이분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오늘 내가 이런 얘기 평상시에 안 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저를 만난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가 먼저 서론에 얘기하니까,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쫙 얘기하니까, 그 우리 애들이 얘기해요. 뭐 아빠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최고 높은 수준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최고 높은 수준의 얘기들을 좀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포장 비슷한,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포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 사역을, 그래서 예배 그 팀 사역 같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에휴, 이건 사람이 왜 왔나? 막 이러고 이제 같이 가요. 근데 같이 밥 먹고 막 밤새도록 입을 덮고 같이 얘기하고 막 하면 아침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한 20년 뭐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얼굴 나온다니까 서로 막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럼이나 이 팀 사역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미션홈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홈이 이 전도하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그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거기가 이제 요렇게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여기 같이 살았죠.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렇게 했죠. 싹 바뀌어집니다. 요게 누가 한 훈련이냐? 예수님이 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함께한 동고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동고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거하면서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이 동거의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함께 치유받고 또 함께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